레위기 13장 29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29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 어플을 통해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나 여자의 머리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은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러움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르럭이라. 그는 정하리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하니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것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 피부병과 나병, 즉 전염병에 관한 규례인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앞서 먼저 이 피부병, 나병 등 전염병에 관한 규례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진찰을 제사장이 합니다. 즉 이것이 피부병인지 아닌지 제사장이 판별하고요. 제사장이 봤을 때 전염병인 것 같다 하면 그 사람은 이래 동안, 즉 7일 동안 격리가 됩니다. 참고로 우리 요즘 자가격리라는 말을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곤 하는데요. 사실 이 격리는 이때 당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의 경우에도 45절에 보시면 스스로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며 스스로 외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요즘 코로나에 걸렸을 때 자기가 확진되었음을 절대로 숨겨서는 안 되고 주변에 알려야 하며 스스로 보건 당국에 신고하고 동선을 밝히는 것과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이 전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입은 옷은 불살러야 하고요. 그러나 제사장이 봤을 때 괜찮다 싶으면 옷을 빨고 이레 동안 간직한 뒤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피부병과 나병 등 전염병에 관한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병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맞춰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전염병이 발견되었을 때 그때 뭐 의사를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무슨 잎을 따다 그 즙을 바르고 등등 민간요법이나 치료법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전염병인지 아닌지 그것을 판별하고, 그리고 전염병에 걸린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14장에서는 정결하게 되었을 때, 즉 병이 다 나았을 때에 대한 행동 지침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결론부로 할 수 있는 59절에도 보시면 이것은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치료법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만 말씀하신 것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통해 말씀을 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의사에게 보내지 않고 제사장이 그것을 판별하도록 명령하셨던 것일까요? 제사장이 무슨 의학적 전문 지식이 있다고 말입니다. 제사장은 의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공동체의 장으로 세우신 사람입니다. 즉, 그 누구보다 공동체를 잘 알고 그 누구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병은 전염병에 관한 규례입니다. 즉, 전염병은 말 그대로 전염되는,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공동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병입니다. 그렇기에 이미 이때 격리라는 것도 있었고, 나병으로 확진된 사람은 공동체가 알 수 있도록 스스로 부정하다 외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해서, 소외시키기 위한 규례가 아니라 공동체 모두를 위한 규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공동체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개개인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말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14장에도 보시면 그 전염병이 나았을 때에 대한 규례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에게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신앙의 가족됨,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독교 안에서 두 가지 의견으로 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나라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거다. 우리는 예배를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거다. 온라인 예배는 예배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 정부의 지침을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 들고 일어나야 한다. 어떻게든 예배를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과 반대로 아니다. 어느 곳에든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의 생명을 생각해서라도 정부의 지침을 잘 따라야 한다라는 입장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교단끼리 의견이 갈렸고요. 아니, 같은 교단 안에서도 각 교회마다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오늘 말씀에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듯이 정부의 지침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코로나가 전염병이 아니었다면 말은 달라졌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전염병 규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코로나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공동체를 위해서 상황에 따라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이런 질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에서 하는 모든 부흥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예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하면 만약 북한군이나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목에 총을 대고 너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게 라고 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이런 질문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며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것은 순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는 전염병입니다. 나만 병 걸리고 끝난다면 목숨 걸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가격리도 하고 때로는 온라인 예배도 드리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가며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 예배를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다 이 유명한 말 누가 했습니까? 에스더가 했습니다. 에스더가 이 말을 왜 했냐면 자기 목숨을 걸면서까지 공동체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 공동체를 위해 지키는 거 좋다. 그런데 왜 정부는 교회만 걸고 넘어지냐? 지하철을 가도 술집을 가도 식당을 가도 사람들이 그렇게 북적북적 거리는데 교회만 왜 이렇게 핍박하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전염병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입니다. 즉 이 규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이 규례가 있었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아니, 이런 규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지라도 뭐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는다더니 저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우리는 굳이 저런 규례 안 지키고 이렇게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전염병을 겪고 있는 우리도 우리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생각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천이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남들은 다 안 지켜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지키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다면 사실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기 전까지는 솔직히 정부가 왜 이렇게 교회에만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인지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뭐 저의 가족이나 저 아주 가까운 친구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우리의 현실과 상황에 적용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나만 생각하고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